네, 제 화요일 날 우리 소명교구 어르신들과 같이 SK화학에 꽃을 보러 갔는데요. 꽃이 하나도 안 펴가지고 산책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선 교회 8번째 말씀을 나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돌이키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라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할 제사장이 없으니까 결국 말씀이 없게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 속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이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요구하자 백성들을 말리시고 설득하시고 심지어 겁박하시기도까지도 하세요. 너네가 왕정 제도를 하면 내가 너네 안 도와줄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결국 이 왕정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알고 보니까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어떤 자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왕정 제도에 대한 모든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시는 것인가 안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헷갈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왕정 제도를 허락하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정 제도를 허락하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 사무엘을 세우고 이 다윗을 세우는 이 제사장과 왕을 세우는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신약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 비밀스럽고 신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결국은 그 세로 예언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미리 역사 속에 심겨두시고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나신의 삶을 살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기름 붓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을 허락하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 중 왕으로 오실 것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사무엘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아담을 왕 같은 존재,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의 부르심은 그 처음 시작은 서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모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이따가 띄워주시고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다윗은 사실 도찐 개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율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버리고 다윗은 법궤를 가져올 때 율법대로 가져오지 않고 수레에 넣어서 가져오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둘 다 똑같은 실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라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일을 거르치는 실수를 4차례나 범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기 맘대로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틀어버리시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우십니다. 아브넬과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술수를 했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해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미가를 다시 데려와 가지고 사울의 집과 다시 연대해 보려고 하는 머리를 써보지만 결국은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기뻐 춤추는 다윗이 하체가 드러나자 그 품이 없는 모습을 보고 왕족이었던 이 미갈이 조롱하게 되는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할 때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의 인생을 가른 그 한 끗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니까 사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지금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때때로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봉건적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에 다윗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고요, 다윗은 악령을 내쫓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대결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다윗은 왕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선지자와 결별하고 제사장 집단을 학살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도 답을 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한 줄로 그들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율법을 어기기도 했지만
인생 전체를 조망했을 때 어떠한 명확한 대조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다른 나라들과 같은 이방 나라들의 전형적인 왕 같은 인물이었다면, 다윗은 왕이라고 하긴 굉장히 유약하고 하프 키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힘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일을 했고요. 다윗은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탕하고 빚진 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살리는 자였고 사울은 죽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진짜 실수투성이고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두드려 맞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뻐하시는데 쭉 살펴보면 이뻐하실만 하겠다 싶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애들 한 10명, 20명을 봐도 유독 하는 짓이 이쁜 애가 있어요. 애들이니까 막 실수하고 막 코 묻어있고 막 이렇게 막 옷 막 더럽고 막 하는데도 유독 예쁜 애가 있어요. 이말인. 저만 그러겠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마음이 잘 맞고 코드가 맞고 죽이 잘 맞고 코드가 맞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13장이 이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가지고 내가 40년간 사울을 줬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냥 내 마음에 꼭 맞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성품이나 어떤 기질이나 원하는 바나 갈망하는 거나 무언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과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원하고 바라는 게 같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나는 액션 영화 매니아인데 상대는 멜로만 본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살기로 했는데 나는 전원주택파인데 남편은 아파트파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나는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는 해산물을 입에도 못 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서 갈치도 못 먹고 오징어 회도 못 먹고 다금바리도 못 먹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여행을 가는데 이 먹는 즐거움을 저버리고 가야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랑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물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데 결혼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 연애 때는 맞았던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안 맞았다. 이게 뭐예요? 속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다윗과 하나님은 어쨌든 그냥 딱 맞아, 딱 좋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과 하나님은 코드가 딱 맞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코드가 딱 맞았는가? 그 코드가 딱 맞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읽은 역대상 17장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언약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 아차리에 앉아가지고 딱 가만히 딱 생각을 해보는데 문득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는 지금 저 천조가리 안에 들어가 있구나. 안 되겠다. 성전도 이 왕궁보다 더 삐까뻔쩍하게 지어야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반응이셨냐? 역대상 1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냐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야, 내가 지금 너희를 애굽으로 인도한 날부터 내가 언제 뭐 집에 들어가 산 적이 있니? 대단한 집에 산 적이 있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백향목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보니까 다윗이랑 하나님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흐뭇한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올 여름에 제가 에어컨 하나 다시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 여름 너무 덥대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됐다 마, 그 트장스럽게 내가 언제부터 에어컨 썼다고. 난 선풍기면 된다. 현관문이랑 베란다 문이랑 열어놓으면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에어컨이 전기세는 얼마나 나온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하나님이 막 좋아져가지고 이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너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가 죽고 나면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가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이 성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이 내시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시라고 하는 이 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결국은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씨인 누군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스가랴 8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평강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씨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우주적인 경륜을 지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우주적인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짓기 원하시는 진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고작 하나님이 거할 물리적인 건축물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씨가 내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짓게 되시는 새로운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은 다윗과 하나님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하나님의 그 일치된 마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이 다윗과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을 진행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소동을 부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이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결국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시면 그 성전이 이제 확장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전된 그 확장된 존재는 무엇이냐? 에베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누가 또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을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한 장소, 한 건물 성전 안에 답답하게 머물러 계실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성전 이 건물 하나 제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모셔야지라는 아주 작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가 몸으로 연결되었으니 예수를 통해서
성도와 내가 연결되게 되니까 이제 나는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모든 곳에 임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리셨던 엄청난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집을 세우는 자가 되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기 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있어야 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집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게 되실 새로운 영혼이죠.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려고 정말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게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이루기 원하셨던 한 가지, 바로 그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 이 땅에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안에 거주하지 않으심으로 공허하고 소망을 잃고 절망과 죽음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하여 하나님이 거할 집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에 더욱 원하시는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부활절이니까 편의점에서 감동란이라도 하나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금식하니까 사실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으러 다니다가 오늘 왜 밥 안 먹어? 그러면 대리님 가장님 왜 식사 안 하세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 금식 고난주간이라 금식하는 기간이야. 김대리 교회 다녀? 그러면 어렸을 때 한번 다녀. 요즘 회사 다니는데 힘든 거 없어? 내가 많이 기도해 줄게. 힘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계란을 전하고 또 금식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먹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잘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꼭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 된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한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이 거할 집 한 평을 더 늘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나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터키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믿고 막 가족과 마을에 막 복음을 전하다가 친정에 끌려가서 큰 위기를 맞이했던 그 자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네, 그 남편이 처음에 기독교로 너가 개종을 하면 내가 절대로 이혼도 안 해주고 죽을 때까지 종처럼 고통스럽게 너를 부리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부의 집에 물이 새가지고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가지고 그 집에 그 천장을 수리해 줬는데 남편이 마음이 풀어졌대요. 때때로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또 전도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를 해주던 중에 그 자매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가 항암 치료를 안 하게 해주면 그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참 그 기도 편지 중에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선교사님의 딸이 6학년이래. 13살? 근데 그때 그 지붕에서 물 새는 거 고칠 때 자기가 그 집을 수리하는데 내가 후원하겠다고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세뱃돈 모아뒀던 거 50만 원을 헌금했대. 여러분, 이 아이는 집을 지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과 우리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 아름다운 마음, 다윗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어쩌면 너무 편애하신다고 싶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윗과 같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에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거주할 그 집을 짓기 원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모든 집을 짓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의 현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 그 공허하고 허탈하고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 절망과 죽음과 저주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물하는, 그 하나님께 거할 집을 선물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련을 한 사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말미암아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그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시간 봉헌해 주신 우리 김성수, 임성현 집사님께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생각과 큰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한 가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성전 삼아 그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그토록 가까이에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한히 공허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속에서 그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또한 마련해드리게 되는 그 일석이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할 우리의 인간의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되는 놀라운 교회 건축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들을 만한 한 사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봉헌한 귀한 가정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온 가정 가운데 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는 가정,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다윗과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가 거할 집을 짓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